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신통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 결실의 달에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열매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일반적인 곡식이라든가 또 열매, 과일 이런 것들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으로서 맺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얻어서 수고하고 얻어서 결과를 이야기할 때 그 노력, 땀 그리고 어떤 좋은 기회들 이를 통해서 성과를 거둔 것을 열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나무에서 맺는 열매들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삶으로 맺는 열매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나오듯이 열심히 부지런히 장사해서 결과를 선한 결과로 보고할 때 오늘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떤 쪽에 가까울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일반적인 포도나무 실제로 열매들을 상상하면서 비유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만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열매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포도나무의 원산지는 흑해연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진 거지요. 그리고 이 과일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는 것, 큰 것 이렇게 적게 맺고 그런 것도 있지만 과일나무를 통틀어서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이 지구상에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유익해서도 포도나무 많이 심습니다만은 모든 통틀어 과일나무 중에 포도나무 과일이 제일 많이 열리는 나무로 그렇게 있다. 인류가 농사를 지을 때 이 과일나무로 첫 번째 키운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알려집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나올 뿐 아니라 또 과수로는 이 포도나무가 제일 오래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알려지죠. 우리는 캠벨이라는 품종이 제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포도를 직접 따먹는, 농익게 해서 따먹는 그런 과일을 먹는데 대부분 서구에서는 포도주 생산을 위해서 좀 덜 익은 포도를 따서 그걸 수동해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음료수 정식으로 그렇게 먹고 또 이 포도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옵니다만 오래된 치료약입니다. 옛날 약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좋은 약이 많이 없었을 때, 이 포도주는 아주 치료약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약용이었고요. 제사 드릴 때도 이 포도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포도당하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신진대사에 좋다고 합니다. 포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서 평택 쪽으로 갈 때 그 송산 포도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포도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적게 날까요?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송산 포도가 제일 맛이 좋다고 그래서 아주 휴게소 이름을 송산 포도 휴게소라고 했는데 제가 이 송산 포도 휴게소를 왜 잘 알까요? 포도 휴게소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바로 오른쪽 동네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포도도 좋아하고 포도도 아주 양질의 포도가 나오고
또 포도가 우리 몸에 너무 좋고, 또 오늘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 전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뿐 아니라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는 종합적인 설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고, 또 유언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것을 고별 설교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열매는 어떻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또한 이 열매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삶이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된다고도 보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명과 또 예수님이 열매이셨고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결심, 여러 가지 다 포함되지만 그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에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우리 맺고 싶습니다.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 모양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이 무슨 뜻이냐면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시고 또 한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연합됨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씀과 같은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지만 아들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같은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너희들 곧 제자들의 연합을 믿어라.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합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이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들이 다 연합이, 그 연합체를 말할 수 있는 게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이고, 앞으로 이 가지가, 포도나무는 꺾어서 그냥 꽂기만 하면 살아나거든요. 그 해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요. 다른 나무들은 2년차, 3년차, 5년차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포도나무는 그 해당 연도에 자란 줄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 제자들이 이제 두고 갈 이 제자들,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과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과 연합돼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당연히 열매가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가 아닌가 너무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변함없이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열매를 맺는 데 대해서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여기다 다 자꾸 합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가끔씩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사고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진 우리가 붙어 있어요. 예. 이 붙어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끔씩 놓치게 되면 위험합니다. 아니, 결정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악한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잠재되고 잠복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고 훈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게 되니까 우상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등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름만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셨어요. 예레미야야 시험해보라. 너는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해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포도주 대접을 가지고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모여라. 레갑 자손들은 모여라. 사실 레갑 자손은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다고 한다면 비주류에 해당하는 조금 약점이 있는 지파가 이 레갑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흠이 있다고 하면 적당히 하나님 믿는 모습이어야 이게 보통인데, 레갑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된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전적으로 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레갑 자손인데 그 지파가 이제 요나답이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포도주를 주는데 전혀 아무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안 먹느냐? 그러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 레갑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족속이 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요나답에게 우리 자손들은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포도주 먹지 말아라. 사실 포도주를 금하는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죠. 나실인들.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길러라. 이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실 때 예비된 사람이 되라고 구별해 놓은 사람이 나실인데, 자기들은 나실이라고 보기는 하나님이 지명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들은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레갑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룩하게 서는데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는 족속으로 이 레갑 자손을 하나님이 성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이 말씀들은 온전히 그 안에 거하는 연합된 믿음으로 그 신앙이 탄탄하게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학자인 헨리 나윈,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본능에 뭐가 들어있느냐? 연합하려는 속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오래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합하려고 하는 속성을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된 게 뭔가 또 묵상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1 더하기 1, 이 둘이 하나게 된, 그렇게 되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게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남녀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거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따로 우리도 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도 저도 한 번쯤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연합돼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돼. 왜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안식을 맛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어떤 것도 완성이 없고 행복한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세상에 온 이유가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왔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더라도 너희는 나와 연합된 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어야지, 쓸모없는 가지라고 잘라내면 이 잘라진 순간 이 가지는 죽은 겁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머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감리교인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까지 자라나는 그 삶이 이 땅의 삶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열매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열매이고, 복음 전파한 사람이 열매일 수도 있고, 내가 섬긴 사람도 열매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아쉬운 관계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연합되면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가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연합되는 이 말씀에서는 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과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 구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어떤 표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로고스는 모두에게 선포된 말씀,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게 들려주는 영적인 작용의 말씀이에요. 내게 들려줘.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로고스의 말씀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지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하시는데, 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평안과 그리고 감사가 들려지는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열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된 역사를 경험되는 이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한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는 저절로 자신도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도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가 가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 연합되어서 계속 자라나서 붙어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을 수 있기까지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권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특권은 아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공연이라든가 또 어느 자리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는 사람을 구별할 때 통과되는 사람과 통과되지 않는 사람이, 통과되는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허가된 거예요. 특권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특권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합되는 삶, 생명이 교류되는 삶을 통해서 주신 특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고 연합되셨는데 우리 겨우 세상 것만 필요한 것을 특권으로 행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선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때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일로 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이 땅 위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주신 특권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붙어있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내게 원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거 그거 안 구하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해서 내게 구하는 것은 내가 참 기쁘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다 하나님의 특권을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좋은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극상품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도 열매가 맺힙니다. 사실은 이 열매들은요, 그냥 저절로 맺은 거라고 그러지만 저절로 맺은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죽기 길을 쓰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집한 것이 그게 열매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결과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삶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중요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신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 설교 내용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위기가 그렇게 쾌활한 분위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거든요. 제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배우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러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받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 행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매이시고 우리가 또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사도 고백한 대로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살았다. 그래서 죽는 삶이 사는 삶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이 우주의 많은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살고 이것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데본셔와 코넬과 랭커셔 이 지역은 다 탄광지대입니다. 탄광지대에서 어렵게 광부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한 여행객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온화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콘월의 광부 한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그 모자를 벗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분의 이름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 전까지 이 광부들의 각박한 삶은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수십 명씩 죽어가는 이런 많은 살인사건과 함부로 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 탄광 사이 속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신 모습으로 모든 광부들에게 보였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웨슬리의 초상화가 걸려지게 되고 웨슬리의 이름이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이름이 전해지게 열매를 맺는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정신은 연합 정신이에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우리 감리교는 타교파하고 연합이 많이 돼요. 감리교회는 이사 가거나 여행 중에도 꼭 감리교회만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갈 때 장로교회 가시고 어디 가시라 그 말은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회까지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열려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감리교인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감리교인이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감리교인. 이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세우신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전통들을 웨슬리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도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신앙 고백.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다웁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이끄심이 열매를 많이 맺고 주의 제자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을 따라 완성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